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참 주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때문에 이 종을 세우셨사온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성령님 감화 감동해 주심으로 전한 자나 듣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큰 깨달음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상의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실라와 또 디모데를 데리고 이 데살로니가 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장소가 어디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에도 굉장히 큰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관례죠. 회당에서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율법을 교육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당의 유대인들을 보니까 또 부러워.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저들은 무슨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기적으로도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달라. 굉장히 경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부러웠겠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방인들이 회당의 구성원들이 됐어요. 멤버들이 된 거예요. 본래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데가 회당인데 이방인들이 함께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대인, 이방인들 함께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바울은 자기 자신도 회당 출신이에요. 그 회당의 한계가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바울은 회당의 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당 교육 정도는 양에 안 차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납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 뛰어난 구약 성경에 능통한 납비가 됩니다. 또 구약 가지고는 누구하고 붙어도 이길 자신 있는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 회당의 가르침, 구약을 있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늘 읽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잘 알아요. 참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을 항상 회당에서 회당장이 지시한 대로 늘 돌아가며 읽고 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구약의 참뜻이 뭔지를 회당은 가르치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회당 안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말 한마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도 회당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가르침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당이 이렇게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당의 한계를 아니까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 원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이방인 지역 가서도 자기 동족 유대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그 안에 갇혀서 참 뜻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과거의 자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참 뜻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인물이 있고 그런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오늘날 다윗처럼 우리 살읍시다. 다윗이 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읍시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믿음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식,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세웠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을 왜 그 목동인데 양치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 어떤 목적이었어? 그 다윗 한 개인을 위한 것인가? 그게 아니었어. 이런 참뜻을 모르니까 읽고 그 정도 수준으로 가르친 거죠. 그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딱 구약성경 읽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읽은 것 중에 깨달은 분, 하실 말씀 있는 분 하십시오. 그냥 다윗이 손 들고 탁 나가가지고 예, 오늘 회당장님이 방금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에 읽은 뜻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로 그리스도로 풀어주세요. 놀랍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에는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없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란 말이 없는데 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성취했다라고 풀어서 회당에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죠. 받아들인, 권함을 받다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 읽는 수준에 끝나면 성경을 구약을 아무리 알아도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냥 그 구약 성경 아는 지식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나. 이 풀어줬다. 풀어줄 때 무엇을 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줄 때 구약 성경이 놀라운 변화를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 풀어준 거죠? 성경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에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인지도 모르고 서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미 구약에 이러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이미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어줘야 되죠. 해석을 해줘야, 그것도 복음으로 해석해 줘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실력으로만 갖추면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복음이 되어지면 확실하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시에 바울이 구약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풀어주니까 회당에 속한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특히 야손이라는 사람 자기 집을 내어줬어요. 이제 회당에 우리가 모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집에 모이십시다. 그 야손의 집에 내어줘서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이 됐어요. 그때 바울은 여러분 이제 계속 머물러서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사도행전 17장 5절 이렇게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뭐가 일어났어요? 저 사람 이방인들이 회당에 함께 교제하고 율법을 구약을 나눈 사람들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질투 시기가 가슴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더 야손 이놈
네가 그럴 수 있어? 너희 집을 내줘가지고 이럴 수 있어? 불량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선아 나와. 너희들에게 그 희한한 거 전한 사람 누구야? 막 찾아내려고 막 한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죠.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바울이 많은 지역 국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어느 지역은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떠날 수밖에. 아테네 갔는데 너무 철학 정치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그릇만 들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 얘기하니까 참 해괴한 거 전한다. 그래서 또 거부해버렸어요. 아테네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근데 데살로니카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도 이를 기억함은. 데살로니카에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게 된 거, 야손의 사람이 자기 가정을 내놓고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전한 것뿐인데 열매를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도구에 쓰임 받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서 잠깐 머물렀는데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어떻게 보면 3번 가서 전했는지, 아니면 처음 전했을 때 그들이 받고 좀 가르쳐 주셔서 모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일 모였다 해도 3주, 매일 모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 머물렀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가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우리 연합교회도 과천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여러분 성도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다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합교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3주 정도 있다가 핍박이 계속되자 데살로니가 시를 떠났어요.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 보지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아쉬움이 컸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떠난 이후에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2절에 고백하는 거죠. 편지 시작부터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들도 아마 여러분들은 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 분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도 기도한 분도 있을 거예요. 개인 기도. 근데 보통은 개인 기도할 때 가족 구성원들 또 급한 일 이런 정도로 기도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를 위해서, 이 항상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데살로니가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자기 기도 속에 늘 했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연합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누가 아프면 내 몸 아픈 거예요. 아무게 집사님 아프면 집사님 아프구나. 그게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내 몸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게 참으로 바른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 시작부터 기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카에 계속 남았다면 전해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그 내용을 편지로 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남아있었다면 가르칠 것을 3주밖에 잊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데살로니카를 떠나면서 이제 막 시작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남겨두고 가요?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수준에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귀로 잘 들었다. 우리 김일래 집사님이 잘 듣잖아. 그냥 목사를 아주 막 귀찮게 하는 사람. 디모데가 그랬다. 바울을 졸라졸랐다. 자기 삶도 없이.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을 했어, 디모데가.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바울이 할 말을 디모데가 가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늘 들었으니까. 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늘 교육자들과 늘 말씀을 나누고 그 뜻이 뭔가로 물어보고 예배 때만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풍성한 게 있는데 전해주고 싶은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른 데 가서 할 수밖에 없죠. 그 막 저 멀리 양주에서 막 월요일마다 오라 해가지고 군목들, 경기도 군목들 다 신학교 다 졸업해서 군대에 있는 군목들인데 거기 가서 강의해달라고 제가 가서 3년 했어요.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를 잘 가르쳐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잘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한 2년 6개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목회하다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요. 얼마나 궁금하겠나요. 그때 야손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그냥 문을 닫지 않았는가. 또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요즘은 뭐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는 인편, 사람이 오고 가고 가서 말해줘야 돼서 얼마나 궁금했겠나요. 디모데가 와서 교회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무도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한다. 3주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는데 디모데가 남아서 바울이 가르쳐줄 것을 가르쳐줬어요.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받은 복음을 붙들었어요. 그걸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가 보고를 했어요. 사도님이 3주 정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받고 그 믿음대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도 그들이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걸 직접 목회했으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그 보고를 바울 사도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도 기뻤던 거예요. 내가 가르칠 일을 우리 디모데가 잘 받아서 그 일을 또 해서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뭘 가르쳤는데 가르침 받은 사람이 잘 이해하고 그 가르침 받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하면 가르친 사람이 뭐가 돼요? 못해지잖아. 이야, 얼마나 기쁘겠나.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기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이 있구나.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면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이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예요? 사랑 짱인데 마지막에 뭐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천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도 기뻤어요. 오늘 연합교회도 교회 참모습,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참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어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를 만듭시다. 아시겠죠? 나 믿는데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일들, 행위를 말해요. 내가 믿고 있습니다.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들을 그 믿음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학생은 학교에서 믿음의 일들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드러내야죠. 그 사람들 따라가 버리면 안 되죠.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죠.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일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로 디모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대로 그들은 바울의 모습,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변화시킨 누굴 봤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맡긴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반자가 됐다라고.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자세였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 디모데를 본받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쳐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이방인들인데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데살로니가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야,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우리 연합교회는 이제 30년 가까이 되죠. 과천 지역에, 연합교회 성도들, 저들의 믿음의 일들이 막 주변에 안양,
저쪽으로, 서울로 다 소문이 나가지고 칭찬이 막 대단하고, 거기는 숫자는 얼마 안 보이는 정말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가 인정받는 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속한 곳이 변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받았다면 그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줘야 되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휴당에서 구약성경을 읽고 율법을 배워 지킬 때는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된다. 구약을 그렇게 안식일마다 읽었는데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이런 변화가 없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었어. 구원의 감격이 없었어. 그냥 지키는 걸로 맞췄죠. 오늘 이런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요소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없고 늘 그냥 짐만 지고 다니는 거죠. 뭘 해야 된다, 안 하면 두렵고, 오늘 뭔 일이 그냥 당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 만나 끊어야 되죠. 안 만나야 되고 그게 아니라 가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은 본래 휴당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때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늘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냥 율법을 지켜라, 지켜야 된다. 그거 외에는 없어. 자유함도 기쁨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들어오니까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모든 그의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바울이나 디모데 자기 지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가르쳐 줬어요. 들려줬어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걸 받았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목사를 열심히 선포해도 그냥 딴 생각하고 이러고 있어버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모하면서, 아, 그런가, 야, 내 안에 정말 왜 저런 게 없을까?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왜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 세상 사람들 만나면 똑같아져 버려. 그들에게 할 말도 없어.
내가 믿음의 일들이 내 안에 안 나타나 버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서 찾기만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야. 주변에 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일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믿고 있으니까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해석해 줬어요.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제가 23절까지 읽을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럼 믿음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밖에는 믿음의 일들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죠. 그 삶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믿고 있으니까 이 믿음의 일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것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할 교회의 참모습. 첫 번째,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로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없어도 내가 들었으니까, 마음에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 살도록 도와주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열매가, 믿음의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편 시작부터 말한 거죠. 교회를 위해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 자신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믿음의 일들이,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일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복음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일들,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삶이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